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분쟁의 중심에 있게 된 원인을 밝혔는데요. 원인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십자가가 아닌 것에서 찾으려는 욕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걸 두고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평가는 그렇다 쳐도요, 사실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사람들은 왜 십자가의 도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기를 주저하고 심지어 거절할까요?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힘에 의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 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인 거죠. 우리가 대답을 해야만 할 질문입니다. 당시 바울도 이런 문제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주는 대답은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가치 부여가 되지 않고 또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십자가의 도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떠올려집니다. 보기에는 값이 저렴한 밭이라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 자기 재산보다 훨씬 값진 것이기에 밭의 가격보다 몇 배나 되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고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본다 해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감춰진 보배와 같아서요, 사람의 평가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곧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는 세상의 가치와 의미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는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덕분에 지혜롭게 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사람에 의지하거나 혹은 힘에 의지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의 속마음은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돌아섭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종종 지식과 권력과 재물 그리고 명예 등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죠. 들을 때는 정말 대단하게 여겨지고 또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귀다 보면 그건 말뿐이지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이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긴 것처럼 여기면서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고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말한 적이 있고 회심의 경험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나타내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두고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